시편 51편은 제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전쟁할 때가 되어서 암몬과의 남은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습관인데요. 낮잠을 자고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에서 거닐 때에 목욕을 하고 있는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와서 간음을 하고 보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 있는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도록 여러 번 권유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하며 동침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우리아가 들고 간 다윗의 편지는 장관인 요압에게 가장 치열한 전선에 우리아를 넣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아가 들고 갑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넣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뛰어남, 자기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을 합니다. 충성된 신하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미망인인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합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기분 나빠하시고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나단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왕권을 함부로 휘둘고 있는 타락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할 때에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에 다윗이 그 말씀을 통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시편 51편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나는 항상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시험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가 되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성령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보여주는 유혹당한 모습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또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51편에 있는 4절 말씀만 살펴보고 51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헷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우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름이 우리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아의 경건과 신앙을 볼 때는 젊었을 때 가장 신앙이 탁월했을 때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남편과 함께 밧세바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왕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자기를 간음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의 밧세바의 삶과 다윗의 범죄로 인한 밧세바의 삶은 아마 빛과 어두움처럼 큰 슬픔이 밧세바의 삶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을 다윗은 일급살인, 의도적인, 고의적인 계략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죄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생각해 볼 때에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고,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하는 모든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것이 내 죄의 모든 뿌리입니다. 죄의 깊은 뿌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 틀어진 이유를 곰곰이 나단의 책망을 통해 들어봤을 때 내가 왜 밧세바와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까를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내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뿌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하기 전에,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다윗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십계명을 우리는 듣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누군지 확인을 했습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를,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탐내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는데 죄는 품고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키우는 것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키우는 것은 마귀가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마귀는 그런 일 안 해요. 마귀는 유혹할 뿐입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도록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못 볼 걸 봤군, 눈을 돌려야 되겠군, 이 마음을 벗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정욕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나의 욕심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마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이 욕심이 자랍니다. 데리고 와라. 자기가 마음에 먹었던 것을 말로 내뱉어냅니다. 죄라는 것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이 계속 자랄 때에 자라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막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으나 그 말씀이 길가와 돌밭처럼 계속 잊어버리고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는 잡초만 계속 자라는데요, 이 잡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계속 키워주게 됩니다. 이 키운 마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죄라 할지라도 교인이 범하는 죄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가 범하는 죄는 그 죄의 질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직분자가 범하는 죄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범하는 영적인 게으름, 교회의 직분자들이 범하는 영적인 나태함, 교회의 직분자들이 범하는 거짓말과 충성되지 못함은 교회에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딱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통해 믿음으로 살도록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왕입니다. 그 왕이 자진하여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노회가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에 선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화란의 개혁교회는 그 교인들이 술, 담배를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술,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교회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우연찮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술, 담배를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교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한테 정직하게 말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술을 마십니다. 저는 담배를 핍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술, 담배를 한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다 받아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법입니다. 술하지 마십시오, 담배하지 마십시오라는 법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그것을 하는 사람은 저의 양심상은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까지는 임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항존직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는 세우지 않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사람이 술이나 담배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교회의 덕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직분자가 하는 일은, 직분자가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보십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하는 마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품는 것과 다른 남편의 아내를 불러서 간음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같은 죄이지만, 둘 다 똑같은 죄이지만 그 죄의 질은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가 간음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거 죄가 완전히 컸구나, 음욕을 품은 것하고 그 음욕을 품은 마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여 자기가 행동을 옮겨서 간음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죄가 대범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결코 그대로 멈추어져 있지 않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행한 다윗에게 살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간음까지 했는데 이 간음죄를 숙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살인을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10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범하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네가 하는 행실을 통해, 너의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도록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다윗은 공공연하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듯이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1계명인데요, 죄를 범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려는 그 욕심만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을 깨뜨리면 모든 것을 다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볼 때 큰 은혜인데요,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미친 가운데 있는,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를 범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남편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나라 왕들 봐라. 다른 나라 왕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데, 내가 한 거에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나의 모든 태도, 내가 저질렀던 행동,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딱 주셨을 때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아에게, 제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의 모든 뿌리가, 나의 죄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저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성경을 배울 대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는 일에
오랫동안 등한시하는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이거는 교회사를 통한 확실한 증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직분자들을 보내십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세워주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인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동회의를 통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섬길 직분자를 선출하실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왕 같은 사람, 박사 같은 사람, 사장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학식으로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의 교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저 교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보통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주일에만 기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이 자라면 이 예배 시간에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으로 살아갈까라는 이 생각을 주일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입니다. 공동회의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합니다. 내가 함부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함부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유하고 값비싼 보석을 걸치고 온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교인은 하찮게 대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하여 우대하거나 가난하다고 하여 멸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뽑으실 때, 앞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죄를 안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서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탐하는 마음, 나의 마음 자체의 뿌리가 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 장로님을 볼 때에, 우리 어릴 때 한국교회에 그런 복이 있었는데요, 저 장로님을 볼 때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 권사님을 볼 때에 교회의 봉사와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 집사님을 볼 때에 정말로 훌륭한 그릇이다,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장로 안 해도 되고 집사 안 해도 되고 권사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
교회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저는 이 정도만 살면 되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는 자기의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결코 쓰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로 섬기시는 여러분, 직분자로 처음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을 때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정말로 죄가 많은 저를 이 교회, 서울중앙교회 직분자로 뽑아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다시금 불일 듯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그렇던데 다른 교회 직분자들 봐라, 세월이 지나면 다 그렇던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이 주님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나를 합리화하는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활짝 펼쳐놓은 것처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